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구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좀 몇 개 가져왔는데, 화목하지만 이제 화가 나는 화남 아파트가 있고요. 바나나 중에 국내산이지만 수입해온 수입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와 함께 즐기면 재밌지만 비가 오면 열리지 않는 콘서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으로 직접 뽑는 기계 냉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말과 실제가 다른 경우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성경 인물, 이 사람 역시도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당혹스러움을 선사해주는 인물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정도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마무시한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5글자인데 혹시 아세요? 믿음의 조상.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달란트는 없습니다.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두 단어 간에 굉장한 어폐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전교인 성경 1독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말씀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맞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정작 이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잖아요. 그가 정말 믿음으로 간 것이 맞는가 의구심이 드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까지는 이방신을 섬겼으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구나, 이렇게 흔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을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이 조상들을 가리켜서요,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나홀, 데라, 이 세 사람 모두가 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났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일까요? 심지어 내가 믿던 신도 아니었는데, 생판 모르는 신이었는데 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것일까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남포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어떤 알지 못하는 신을 만나게 됩니다. 찬란한 광채 속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신이 비몽사몽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목했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니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죄송해요.
이래서 애드립을 하면 안 되는데 준비한 것만 해야 되는데 네, 회개합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그 생소한 일 앞에요 아브라함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데라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간밤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생전 처음 듣는 신이 제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라라라라. 아, 이게 개그의 법칙이 두 번 하면 웃는다 그랬는데 안 되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듣던 그의 아버지 데라 또한 같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 역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평생 이방신을 열심히 섬겨왔던 그 종교심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직감을 하는 거죠. 자칫 인간을 직접 찾아온 신의 명령을 거부했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른다 이런 좀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그에게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복종하자라고 결정하고요. 자신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요. 아브라함 일행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딱 머물게 돼요.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하란일까요? 왜 하필이면 하란이라는 도시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지도를 좀 준비했거든요.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에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를 넘어가잖아요. 나에게 익숙했던 문명사회를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란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자신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하란에 주저앉게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인 우르를 떠나오기는 했지만 차마 이 하란 밖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만큼의 믿음과 신뢰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 없음을 그의 아버지인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속에 잘 새겨놓거든요.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지연시키다, 연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곧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점점 지연되고 연기된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분명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현재 지금 하란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껏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기록들에 따라서 유추해 보건대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믿음이 등장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요, 그 어떤 믿음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명하셨고 택하셨고 세우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과감하게 순종했던 그의 믿음을 향해서 우리는 감히 위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지칭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강조해요. 그는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부르셨고요, 그를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그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를 강제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5절이에요. 이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 마침내, 아브라함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하나 등장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의 마침내일지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마침내일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으로 결단하여 고향을 떠난 것이었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마침내가 아브라함이 어떤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붙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최후 승리로서의 마침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던 것이 아니었다면 이 마침내는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본 마침내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셔도 이놈이 당초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강제로 끌고 가셔서 가나안까지 마침내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토록 굳이 길고 깊게 다루는 이유가 무엇이냐?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근간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 우리의 신학이 올곧게 바로 서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도착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껏 위대하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왔던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은요, 철저한 불신앙의 온상이었어요. 물론 가나안에 정착하고 인생을 거듭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철저히 무지와 불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우리에게 이토록 다양한 각도로 또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서 집중해서 조명해 주는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는 우리보다도 한참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온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그 하늘에 계신 아브라함 형님께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그냥 잡아 끌고요, 아주 강권적으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의 철저한 믿음 없음, 그의 철저한 불신앙과 무지함, 정말이지 자신의 능력과 의지라고는 단 1도 존재하지 않았던,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돼요.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니듯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착함, 곧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많은 헌신과 봉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 그러한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성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는요, 여전히 믿음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나의 신앙생활로 천국에 가지 못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에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의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를 향하였고, 그는 그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면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분명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나아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길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굳이 믿음으로 출발한 여정이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앞서 언급했던 이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말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증거해요. 근데 이제껏 우리가 함께 나눴듯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믿음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께 끌려갔을 뿐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곧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믿음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어떤 지식조차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알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러빔이라는 그 CCM 가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 가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고스란히 나오더라고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맞아?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이죠. 죄송해요. 키를 너무 높게 잡았죠. 저도 힘들었어요. 한번 부탁할 걸 그랬어. 하나 쳐달라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바로 그 열심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자 근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순종하기 이전부터 그를 택하셨고요,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떠나도록 끈질기게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시작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불신앙의 온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발걸음, 여정을 가리켜서 감히 믿음으로 출발한 믿음의 여정이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께서 가신 길을 아브라함이 동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발걸음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요, 돌이켜보면 아브라함 자신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미 그의 인생은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이토록 믿음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역시도 이미 믿음으로 출발한 여정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아가 이토록 불안해 보이는 우리 교회의 발걸음 역시도 이미 믿음으로 출발한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이다 라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것을 굳게 결단하고 돌아가지만 예배실 문만 딱 열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도리어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또한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교회 목표인 1000명의 목회자, 1000개의 교회를 정말 세울 수 있을까?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고, 이미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태초부터 설계해 두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세워두셨어요. 다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했어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열심에 의지해서 내 인생의 모든 위기와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서, 야, 봐, 밤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을 봐, 내가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이 줄 거야,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했고요. 이 해변가로 끌고 나가셔서, 야, 이 모래알 봐, 엄청나지, 이게 너 자손의 수야,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또한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의 나이 100살에, 심지어 그의 아내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끊긴 나이에 이삭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또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그 계획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늘 의심하고요, 두려워하고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가 세운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택했고 너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갈 거야. 또 너희 교회는 내가 세운 믿음의 공동체야. 내가 너희를 세웠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나의 나라를 세워갈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이해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시작하실 분들도 계시고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새기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 이전에 그분의 열심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의지로 이 교회에 찾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 이전에 그분의 발걸음이 먼저 계셨다는 겁니다.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결심 이전에 그분의 택하심이 있었고 그분의 부르심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지금껏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잖아요. 내가 수많은 신들 중에 예수님을 택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껏 어디에서 어찌 살았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돌보셨고요. 늘 지키셨고요. 늘 인도해 오셨어요.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단 한순간도 그냥 방치해 두신 적이 없어요.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부흥이었어요. 이러다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의 순간이 저에게 왜 없었겠어요? 이러다 나 진짜 정신병 걸려서 우울증 걸려서 막 번아웃 오는 거 아니야? 저에게 그런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돌아보면요 그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꽉 붙드시는 열심이 저를 향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저를 늘 지키셨고요. 돌보셨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 아니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기를 성숙하기를 바라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께서 세우신 이 사랑하는 교회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왔음을, 또 이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오늘도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00년이 지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도 함께 도전해보자, 우리도 함께 내디뎌보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결단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요 어느덧 만 2년이 되어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캘린더를 확인해 봤거든요. 오늘로써 정확히 666일이 되었어요. 너무 은혜로운 숫자죠, 666. 그동안 우리 교회가요, 지난 666일간 이렇게 독립된 예배 공간, 독립된 그 교회 공간 없이 처음에는 카페를 빌려서, 이제 이 센터를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오고 있잖아요. 또 때마다 일마다 뭐 위례와 분당 일대 곳곳에 이렇게 장소를 빌려서 기도 모임도 진행해왔고 제자훈련도 진행해왔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흐르니까요, 어느덧,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 이러한 교회 생활이요, 도리어 익숙해졌어요. 공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큰 재정의 압박 없이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 이게 오히려 저에게 너무 편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말씀해 오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길게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제 카페와 센터를 떠나, 웃지 마세요. 진지해. 나 눈물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웃지 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위례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부끄럽지만 이에 차원석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온 성도들이 그와 함께 갔으며 사랑하는 교회가 센터를 떠날 때에 만 2세였더라. 사랑하는 교회가 카페와 센터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저 이렇게 웃기거나 혹은 뭐야 뭐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렇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요, 지난 반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제 마음을 강권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곳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란이었던 것 같아요. 이곳을 넘어가면 우리에게 펼쳐질 현실이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이곳을 감히 넘어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였고요, 제 믿음의 현 주소였어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강권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가요, 이제 이 공간을 빼줘야 돼요. 나갈 때가 됐습니다. 이 센터 사정상 더 이상 이곳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꽤 됐어요, 이렇게 된 지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 거죠. 여러분께 뭐 티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매 순간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정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하면서 이 하란에 머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 이걸 제가 완벽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여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핵심 키워드이자 목표를 제가 자립으로 잡았거든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왜 하게요?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립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일구어 나가는 것, 나아가 성장시켜 나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미션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 믿음의 한 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내딛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재정도, 능력도, 용기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역시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떠나려고 하는 이 믿음의 여정 역시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믿음의 발걸음은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하는 위대한 믿음의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보다 먼저 출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위대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정말 도전해요. 우리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이 위대한 믿음의 한 걸음에 도전해 봅시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 봅시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저 이 교회에 다니는 그냥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를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믿음의 동역자이자 훗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이 교회 리더십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저 저 혼자 떼는, 목사 혼자 떼는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딛는 믿음의 한 걸음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이제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다녀온 직후에 갈 바를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냥 갔어요. 여기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이 지역을 막 돌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놓으신 우리의 장막이 어디일까 계속 둘러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 눈에 띈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허름하고요 남루해 보일 수도 있는 공간인데요, 이곳을 딱 보는데 여기다 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 마음을 이제 교회 그 임원들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 함께 좀 나눴고요, 만장일치로 이 믿음의 한 걸음을 함께 내딛자라고 결정했습니다. 어제 계약을 마쳤고요. 조금의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통화하면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냥 이제 계약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곧 장소를 이전할 계획이에요. 이 계약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제가 이번 설교 때 하면은 욕먹을 것 같아서 다음 설교 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모든 걸 우리가 다 꾸려 나가야 됩니다. 뭐 페인트칠부터 시작해서 문짝 달고 가구 드리고 다 우리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저는 진짜요 막 가슴이 너무 뛰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잘 잤어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 교회도 예배에 안정적인 예배의 처소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안 해줄까봐 걱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이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을 함께 내딛읍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이 위대한 믿음의 한 걸음을 거룩하게 내딛는, 용기 있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